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영혼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 말로, 삶으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그보다 더 큰 일,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하게 될 더 큰 일이란 게 과연 뭘까요? 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부분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잖아요. 그렇기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사역을 마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시게 되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은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또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돼요. 그러면 복음이 점점 넓게 퍼져나가겠죠. 그러므로 좁은 유대 지역, 이스라엘 부근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복음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제 나는 곧 승천하여 올라가 이 땅에서 영혼 구원 사역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보다 더 큰 영혼 구원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 잘 믿으면 나도 예수님 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크게 행할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기적들보다도 더 큰 기적까지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인간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모든 그런 놀라운 기적들, 신비한 능력들을 전부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직 믿음의 불모지에서는 성경에 대해 전파할 수 없는 곳이나 또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이 있는 곳 등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을 전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지 그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걸 행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러니 기적과 놀라운 능력 그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 사역에 집중해야죠.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수많은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너희가 나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더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할 것이다 말하셨을 리가 없어요. 능력을 행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이제 능력이나 기적의 역사보다 말씀을 통한 믿음의 성숙 단계로 진일보합니다. 우리가 초기 신앙 때 능력이나 기적을 통해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이 단계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단계를 지나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주의 뜻대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등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단계 속으로 들어와야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 때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통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에 이제 기적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줄어들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구원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고, 제자들이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것도 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적 그 자체에서 끝난 게 아니라 능력 뒤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구원을 전했어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바로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 한 행위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적과 능력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전하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일, 예수님보다 하게 될 더 큰 일을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나 기적은 큰 일이라 부를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큰 일은 영혼 구원 사역이고, 능력과 기적은 이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할, 아니 그보다 더 크게 하게 될 일은 능력과 기적의 행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